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잠언서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해서 구체적인 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지 못하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고 그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쓴물을 내는 샘이라고 교훈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다른 각도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분별력이 있는 자의 입은 지혜롭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머금고 말하는 입에는 여러분 칭찬과 인정함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모든 것이 됨을 믿고 의지하기를, 또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전력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과 화평을 나눔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이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본절에는 지혜 없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 없는 이라는 원어는 카사르레브인데 마음이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양심마저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혜 없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양심이 없는 자, 그들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 없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자는 매사에 화를 자초합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이 입을 놀려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동적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채찍은 화가 아닙니다. 그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에게 주시는 그 채찍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그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 미련한 자가 되어서 내 등에 채찍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깊은 믿음의 깨달음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에서 미련한 것들을 다 몰아낸다고 잠언서 22장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련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막 얽히고 설키고 뒤범벅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등에 내려지는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멀리 쫓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채찍은 미움에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다 물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생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채찍과 징계를 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오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징계도 채찍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만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를 통해서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그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명약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약입니다. 징계를 당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평상시에 평안할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찌 그리 귀하고 존귀한지요. 편안할 때는 순종하지 못했고 편안할 때는 잊어버렸던 주님이 이제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게 한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은
8절의 말씀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8절 전반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라는 본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본절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기에 그는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지식을 간직한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남용하지 않으며 무가치한 일에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부당한 이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남용하지 않고 지식을 무가치한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적절한 때에 절제하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은사들도 다 소중하고 존귀하지만 절제라고 하는 은사,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과도하게 맹신하고 지나치게 투자하고 무엇인가에 걷잡을 수 없도록 몰입해버리는 것, 그렇게 좋은 일이요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정한 절제가 필요한 때가 더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세요? 한번 절제해 보십시오. 왠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으면 후련할 것 같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을 그 상황과 시기 적절하게 절제하고 다듬어서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흐뭇하고 기뻐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순정의 삶, 순결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그 폭탄 같은 어리석은 자의 말의 뇌관과도 같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낍니다. 미련한 자가 하는 말,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은 아무리 달콤한 꿀을 발라 놓아도 상대방은 금방 터질 것 같은 폭탄의 뇌관처럼 여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쌓는 자는 마치 그 지식과 지혜를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이 여겨서 간직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지혜를 간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더 많은 지식을 쌓아두려고 그
그 지혜를 더 많이 간직하려고 보관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식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나 훈계를 수용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가르침이나 훈계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의 지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기화시킬 줄 아는 명철함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자기화라고 말씀으로 지혜로 자기화시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온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권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순종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흘리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반드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나를 나로 만들어 놓는 이 신령한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간직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주님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속에 쌓아야 한다고요? 선을 쌓아야 합니다. 선을 쌓았을 때 우리는 선한 것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을 입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말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지금 생각을 알려면 그가 하는 말을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은근보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은근보화보다도 더욱 간직하고 보관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잠언서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을 구하기보다 훈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인가 결점이 있고 흠이 있을진데 오늘 저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좀 차원 높은 기도, 이 고상한 기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의 입과 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고 불경건하는 말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합니다. 파괴적인 말을 잘 합니다. 왜요?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다운 입을 가지십시다. 우리 입에서 더 이상 불경건한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순종치 않는 말, 덕스럽지 않은 말, 파괴적인 말을 없애버리십시다. 잠언시 10장 18절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자의 말은 죄악이요. 미련함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본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웠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간직하고 모아두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을 뿌리고 다닙니다. 미련한 자는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불필요한 말을 하여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도 서슴지 해댑니다. 그 말로 자신을 올가미에 걸리게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된다. 1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말이라면 의롭다함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심판, 재앙, 채찍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대화 속에서도 말로 상대의 상처를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위대하신 지혜를 못 믿겠다고 하는 말에 변형된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 살겠다는 말, 이런 말들보다는 잘 된다는 말,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더욱 내게 흠뻑 젖게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순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들이 자기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말을 아예 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깃거려 놓은 말 때문에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보다는 좀 과묵하고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3번 정도 생각하고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더 신뢰성이 가고 믿음직합니다. 미련한 자의 기도는 어리석음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중언부언의 기도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헛된 인생의 시간들을 흘려 보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력하십시다. 미련한 자의 입, 그로 인하여 그의 등에 채찍이 놓여지는 그 아픔의 삶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말씀이 나를 나로 세우는 일에 부족하고 결격 사유가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내가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들을 생각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 입술이 고백할 때 주변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사랑이요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요 가치요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십시다.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들을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간직하고 보관하고 적절한 때에 아주 활용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